민수기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의 40년 다 산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지경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이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 되겠어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에 좀 방해를 했던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물리칩니다. 전쟁을 잘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강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강한 족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물리친 걸 보니 모압 왕, 요단 동편에 살던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큰, 더 센 사람을 이기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나랑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이겼으니 내가 그 사람이랑 뭐 씨름해봤자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떤 꾀를 이제 생각해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메소포타미아 쪽에 살던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에 저주를 해주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엉터리 선지자, 이 돈에 눈이 먼 엉터리 선지자는 그것을 좋아했어요. 저주든커녕 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이제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질을.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나에게는 기회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발람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라 내가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겠다 하면은 그걸 막아요,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막지는 않으세요. 내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 입을 딱 막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하지만 싫어요. 그리고 내가 큰 소리를 치거나 뭐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 벼락을 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하도 그걸 원하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뭔가 뭐 자기가 혹시라도 뭔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가도록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때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신이 나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좋다고 이제 가죠. 가는데 나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랑 이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워요. 나귀랑 한바탕 이제 싸움을 하고 몸에도 상처도 좀 있고 결국 그래도 이제 결국 발락에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전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왕을 만난 직후에 발람이 이제 당신이 날 불러서 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압 왕이 자기가 불렀을 때 처음부터 오진 않았잖아요. 이제 뭐 못 간다, 하나님 가지 말랜다, 가고 싶으면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모압 왕이 발람을 아주 특별 대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37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르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정중하게 특별하게 내가 널 불렀는데 왜 이제 오냐 이거예요.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너를 높여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남은 인생 힘들지 않도록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내가 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발람이 원하던 일이 지금 성취가 될 것 같은 이제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20장 38절에 발람은 또 어쨌든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안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나는 돈을 원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라고 하니 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은 발람의 노래에서 배울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3번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노래는 발람의 생각이나 발람의 바람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 누가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하는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노래를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보면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그랬어요. 이 영털이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나를 위하여 뭐예요? 7개의 단을 쌓을 건데 아주 그냥 실한 송아지 7, 실한 송아지 양, 그것도 수컷으로 7마리씩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를 했습니까?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7개 단 매 단에 매 단마다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몇 번 드렸겠어요? 7번이나 2마리씩 정성껏 드린 거예요.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당신은 이제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는 것이고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이 상황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좀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준비하는데 뭔가를 준비하며 살죠? 그렇죠? 뭔가 준비하잖아요. 10대는 20대를 준비하고 20대는 30대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살아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최선껏 사는 삶의 준비가 헛된 준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준비를 해서도 안 되는 준비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성껏 준비하고 사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7개의 단을 쌓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정성껏 멋진 칼을 꺼내가지고 짐승을 잡고 단을 멋지게 쌓고 중간중간 황금 덩어리를 놓고 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단이 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준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헛된 준비가 참 많아요. 7개의 단, 숫송아지, 수양 다 사실은 아무리 정성껏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타이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거 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역사상 가장 대단한 헤비급 선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사람이 단순히 권투만 잘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좀 보니까 말도 잘하고 또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그 멋진 말이 뭐냐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언제까지요? 얼굴에 한 방 쳐맞기 전까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키가 180이 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헤비급 선수들은 190이 넘어요. 키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10cm 이상 큰 사람들을 다 눕혔어요, 거의. 이 펀치로. 그러니까 인터뷰하기 전에, 시합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친구 손 좀 봐주겠다고. 마이크 너 이제 끝이야, 누구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먹을 피하고 내 주먹을 날려야지. 열심히 계획을 하고 얘기하는데 그 계획이 언제 무너져요? 이 강펀치를 가진 이 타이슨의 한 방에 맞고 나면 계획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너무 펀치가 세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더 이상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해야죠. 사기꾼이 현찮아서 사기를 치겠어요? 예? 옷은 전 옷을 입어야죠. 또 교양 있게 또 에티켓을 가지고 또 뭐 매너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음악도 좀 좋은 음악만 듣죠. 예? 뭐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거창해야 돼요. 입는 것, 말하는 것, 타고 다니는 것, 경력 다 부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뻥튀기 부풀려가지고 뭐 했잖아요. 어린 설교처럼 뭔가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소배에 나오는 무슨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열심히 진지하게 정말 애를 쓰고 사는 그 자체가 그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가 더 열심히 치료할 수 있어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참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방 왕과 더불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합심하고 정성을 기울인듯 결국에 그들의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엉터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래서 자신의 삶이 향방 없는 뜀박질, 어디로 뛰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냥 뛰는 삶, 그 다음에 어디를 휘두르는지도 모르는데 허공을 휘두르는 헛선질이 되지 않기를 두려워했어요. 열심히 살아. 뭘 위해서요? 어디 가려고요? 열심히 펀치를 휘둘러 뭘 맞추려고요? 바울은 이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뭔가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와 최선이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단이 아니라 1000단을 쌓은들 그것이 바벨탑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고 우리의 휘두르는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치고 빠지거나 먹고 튀는, 흔히 먹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먹튀하면 좋겠어요? 내일 말도 없이 딱 사택에서 사라져버리면 좋겠어요? 예? 뭐 계비 받았어 나. 그리고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뭐 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이 계속 열심히 할 가치가 없는 잘못된 준비라면 지금 혹은 여기서 혹은 거기서 그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준비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헛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헛된 준비는 필연적으로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이거 매우 이제 아이러니한 연결이에요. 엉터리 준비를 한 사람은 엉터리 기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 발람이 계속해서 3번에 걸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노래를 부르면서 전했어요. 이 노래 내용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저 목회 시험 볼 때도 나왔던 문장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내 삶의 죄를 붙잡고 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저는 어쨌든 합회가 내쫓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으면 목회를 계속 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뭘 놓지 않을 수 있다? 내 안의 죄악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발람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민수기 23장 5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편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방 왕이 나에게 말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게 지금 발람의 노래예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으면 저주하거나 하나님 꾸짖지 않으면 꾸짖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발람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됩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발람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나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저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꾸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놓지 않았어도 나에게 혹시 뭔가를 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니 나도 못하고 꾸짖지 않으니 나도 꾸짖을 수 없지. 우리는 가정에서 전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제 아이들 야단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단치라는 허락을 저한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애를 쉬어 갈겨라. 그렇게 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참 두려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게 많구나. 그런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좀 들을 일이 있었는데 꽤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제일 힘든 게 뭐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들고 오십시오 그랬대요. 회의할 때. 그랬더니 회의가 금방 끝나더래.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더래요. 왜 우리를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 어떤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 혹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과 별 상관없는 일들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특별히 언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위가 우선순위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입술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우린 욕을 가르치거나 나쁜 말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좋은 말 하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은 언어에 어떤 뭔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뭔가 언어에 통달하게 되면 아이도 모르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입에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삶의, 내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발람은 아직도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3번에 걸쳐서 지금 노래를 해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욕심을 포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데리고 하늘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나를 하늘에서 멀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흥미롭게도 발락은 마음이 흔들리는 발람을 데리고 이제 자리를 옮겨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가지고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축복하잖아요. 자리를 옮깁니다. 옮겼는데 또 축복을 해요. 그래서 또 자리를 옮겨요. 재밌죠? 여기 민수기에 보시면 성경에 아주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민수기 23장 27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뭐요?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혹시 엉터리 같은 선택을 해도 복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는 표현이 23장 3절에 또 나와요. 시작하는 순간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고 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나님이 혹시 오셔가지고 내가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혹시 오셔가지고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상을 주지 않나?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 없으신 분이고 빈틈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과 발락은 끊임없이 장소를 옮기면 혹시 복을 주실까? 장소를 옮기면 괜찮을까라고 하면서 옮기는데 그들의 노력이 참 안타까워요. 13절에 보시면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냐면 달리 볼 곳으로 데리고 가요. 왜 달리 볼 곳으로 데려갈까요? 처음에 이렇게 산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이 막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아주 그냥 뭐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발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저주하면 안 될까봐 겁을 먹었나? 어디로 옮기냐? 발락이 가로되 13절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시도죠? 우리 이럴 때 없어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무섭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눈 이렇게 보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무슨 뭐 꿩이 뭐 무서우면 머리부터 박는다며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두려워했다면 이제 끝이만 보고 이제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어리석은 기대죠. 장소를 바꿔서 바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시간을 바꾸면 어때요? 시간차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 12시에는 하나님이 좀 피곤하실 테니까 12시에 합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다 보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 어리석은 우리의 기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안에 죄악을 포기하지 않아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하자고요? 포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포기는 우리를 살리는 포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우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겨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교훈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망상과 계획과 기대와 달리 확실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9절 10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산할고 나는 야곱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발람이 지금 노래를 첫 번째 노래를 마치면서 이제 첫 번째 노래의 끝을 부르면서 이제 9절과 10절의 노래를 한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발람의 노래 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홀로 처한대요. 홀로 처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홀로 있다는 건 좋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 홀로 처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안전하고
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 홀로 처한다는 표현을 쓰곤 하십니다. 그건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먼저 3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3절에 보시면 지금 지금 발람과 발락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람과 발락이 있는 곳이 3절에 보면은 맨 뒤에 뭐라고 나와요? 사태난 산에 있다 그랬죠. 사태난 산에 있다 그랬어요. 사태라는 말이 뭘까요? 산사태할 때 그거예요. 사태난 산. 거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태는 히브리 말에 평평하고 매끄럽고 고르게 깎고 발가벗겼다 뭐 그런 이제 쉐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없이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41절과 2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바알의 산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자기들이 믿는 발람 이제 산당에 데리고 가서 산 꼭대기에 나무들이 없는 이제 민둥산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주변에 나무들이 없었을까요? 꼭대기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일부러 그런 것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들을 뭐 했겠어요? 잘랐겠죠. 뭐 하라고? 잘 보이라고. 군대 가신 분들 뭐 사계 청소한다고 치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자기는 숨어야 되지만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자기를 엄폐 해야 되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잘 보기 위해서 나무를 제한 곳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은 지금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도 못 봐요. 뭔가 잘 보고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뭔가를 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그 장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이제 있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홀로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게 하시고 뭐예요?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33장 28절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랬어요. 성경 여러 번에 걸쳐서 홀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을 구별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혹은 축복해 주기 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을 줄 거니까 그들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선착순 5명 아무나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열방 중 하나처럼 대신 아무거나 내꺼도 되는 대체가 가능한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온 우주에 아무도 나를 뭐 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열방 중 하나가 아닙니다. 야곱의 티끌이나 이스라엘의 4분지를 능히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은 또 뭐예요? 티끌이란 말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창세기 13장 2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그거예요. 그 티끌이 그겁니다. 얼마나 많아질지 축복을 약속하실 때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넷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파가 그만큼 그들에게 많은 또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 지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서 발람과 발락이 저주를 해라, 못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다, 뭐 그렇게 선악간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축복할지 저주할지 막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때로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억도 어떻게 하면 잘 모를지 모르는 어느 때 어떤 조상과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약속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실하게 살면
여러분이 이 땅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혹은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는 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25장 1절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는 좀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음행을 저지른대요. 분명히 발람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텐데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런 음행을 저질렀을까? 좀 생뚱맞아요, 내용이. 특별히 설명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민수기 31장 16절을 또 신약의 몇 개 성경절을 조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는 것에 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발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축복을 3번에 걸쳐서 노래로 전했는데 그리고 결국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포기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비책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타락시킬 수 있도록 음행을 행하게 한 거예요. 예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됐다 그랬어요. 그 범죄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는 발람이 칼에 죽었다 그랬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칼에 죽어요. 근데 발람은 원래 미디안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죽던 순간에 자기 고향에 있지 않고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않고 미디안에 있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에 미디안의 장로들과 미디안 사람들의 이 성향과 기질이 맞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가 첫 번째 노래의 마지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24장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제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뭐같이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부르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그의 생각이 조금 들어간 걸지 모르겠어요. 의인의 죽음처럼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나의 종말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의인의 죽음처럼 죽지 않았어요. 성경은 발람을 그렇게 의인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은 사람, 이스라엘을 유혹한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더더욱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종말이란 말은 나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나도 의롭게 살기 원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길 원한다는 그의 바람이 전혀 성취가 되질 않았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노래도 가증하다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3번에 걸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이방 선지자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3번 노래만 하면 뭐해? 그의 종말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되고 또 잘된 사람의 바람은 결국 뭐예요? 내 자손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처럼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할 때 그 후사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악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바르게 의롭게 살다 죽기를 원하고 나의 후손과 나의 종말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헛된 계획과
헛된 기대를 버려야겠죠? 하지만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심이,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은 아닌데,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이 20세기에 좀 독특하고 이제 뛰어난 문필가이자 이제 무신론 철학을, 이제 실존주의를 이제 설파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전락,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떨어졌다 그 얘기야. 나락, 추락, 영어로 이제 the fall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신학용어로 이제 타락했다 그런 뜻인데요. 그거는 이 전락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잠깐 요약해 드리면, 클라방스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아주 명망 있고 실력 있고 아주 그냥 인덕이 많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많이 도와줬던, 요즘 말로 인권 변호사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직이 변호사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한 술집에서 독백 형식으로 이제 이 책 한 권 내내 혼자 떠드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에 비가 내리던 날 파리에 이제 센강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그 강 다리를 건너고 나면 자기가 그 당시 살던 집이 가까이 오는데요. 강을 건너고 있는 중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는 날 사람이 서 있는데 검정 옷에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루엣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도 알딸딸하고 이제 기분 좋은 그런 상황에 흐리멍덩한 기분에 이렇게 즐겁게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묘한 설렘을 뒤로하고 자기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50m쯤 걸어갔는데 그 칠흑했던 어두운 밤에 그 다리 뒤편에서 첨벙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아도 누가 빠진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m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들릴 수 있었냐?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길을 멈추고 이제 뒤돌아보진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연거푸 몇 번 이제 푹푹 했겠죠. 그리고 강물을 따라 뭔가가 흘러가는 것 같으니 그 다음에 뚝 그 소리가 끊긴 겁니다.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서둘러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무기력이 온몸에 퍼졌답니다. 이제 이 까미는 특히 무기력을 좋아했어요. 권태감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이미 늦었다, 너무 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랐다고 이 사람이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집으로 그냥 가고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저 여자가 떨어질 때 옆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근데 그로부터 한 2, 3년 뒤에 센강을 또 지나는데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계속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날 비웃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는데 실제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몹쓸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 비웃고 있다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도 할 수 없고 그 비난 어린 심판이 두려워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정상에 있던 사람이 전락을 해서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까미가. 우리는 결국 모두 비슷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생강에서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은데 성공했는지 그걸 말해줘봐. 그렇게 계속 괴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합니다. 오, 아가씨, 내가 이번에 우리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둘을, 당신과 나를 함께 구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속에 몸을 좀 던져줄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떨어졌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구해주지 않았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책감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한 번 더 물에 빠지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너도 살고 나도 살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늦었어. 영원히 때는 늦었어. 다행한 일이지 뭡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구원 얻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몸서리칠 때가 없습니까? 가능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없으세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죄책감에서 나오는 절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느냐, 희생하시고 구원하셨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하셨느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다가가 손을 내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주님을 택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죽음, 자손의 번영을 꿈꾸신다면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